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설교가 어려웠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요, 가끔가다 저에게도 어려운 본문이 참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본문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택했기 때문에 이제 전했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설교하는 게요, 제 자신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고요. 삼국지를 잘 아시죠? 여기 여자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아마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자 성도분들도 아시지요? 삼국지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조조로, 그러니까 유비의 이야기로 시작돼서요, 끝은 거의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잘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삼국지라는 그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인물은 아마 제갈공명일 것입니다. 삼국지에는 많은 장수들이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장수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요, 싸움을 못하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그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삼국지라는 그 스토리 내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비, 싸움 잘하는 장비. 진짜 감정 충만해서 싸움할 때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또 술 마시고 화풀이 할 때는 열심히 화풀이하는 멋있는 사나이 장비도 있고요. 정말 한결같이 자기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의리를 지켰던 관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제갈공명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요, 자기 부하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견하고요, 짐작을 하고요,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조조가 적벽대첩에서 크게 패어나와서 도망갈 때요, 조조가 피해서 도망가는 곳곳마다 장수를 숨겨서, 자기 군대를 숨겨서 기습 공격을 하게 해서 조조를 정말 죽음 앞에까지 몰아간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정말 화살 몇 발로요, 위나라 군대의 막대한 수의 화살을 걷어오는 그런 수활을 벌인 사람이 이 제갈공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를 쭉 읽어보면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되게 신뢰가 갑니다. 멋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범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느헤미야 강구에 보면 맨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대부분 솔로몬의 성전
헌납식 때 했던 내용,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한 이유는요,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모국으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 때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자기들을 포로의 그 생활에서 귀환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2번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요, 예레미야서 23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요, 2번 반복되는 것들은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반복되는 단어들은 그 스토리에 있어서 중심 단어이고 아니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읽은 2 본문은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한 문장 자체가 똑같이 2번 반복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하는 이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지 않습니다. 미리 예언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실 뿐입니다. 출애굽 당시요,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도 보지 못하고 구름기둥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열국이 너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이 긴 여정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라고 하셔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어떠한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제물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라가 귀환할 때요, 그리고 2차 귀환할 때요, 은 600달란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은 쟁반, 아주 귀하겠죠. 손으로 직접 망치질로 직접 만든 은 쟁반, 아주 귀한 것일 텐데요. 그 은 쟁반 100달란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금 100달란트도 받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요, 열 왕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20세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고 탈출할까봐, 도망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됩니다. 1차 귀환 때 한 5만 명이 돌아왔고요. 2차 귀환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약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고요. 학자들이 예견하기는 한 많아야지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안전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나라가 한 왕으로 인해서, 한 왕이 다스리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였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요,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시금 바사 왕국을 재정비했을 때도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제국의 서쪽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입니다. 반란군들에게는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무기를 사고 군인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뿐만 아니라요, 산적들 같은 경우도요, 산적이나 도적대들은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처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 교육은 받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하냐면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하냐면요, 성경을 부정하는 신학을 세우는데요, 성경은 하나의 전설이다, 아니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신성,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있게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어떤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자료를 구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써 표현된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은 하나, 오래된 물건을 하나 발견했으면요, 그 물건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성령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의 문서들은 발견하기 힘들지만요, 이 포로 귀환기에 있었던 문서들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엘라판틴 파피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남쪽에, 그러니까 나일강 남쪽에 수단 국경 근처에 있는 섬인데요. 이 섬에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의 내용들이 참 신기한 게요,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에 유다의 총독이 있었던 바구아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또 전쟁의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제일 남쪽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지만 자기 고국 유다의 자신들이 남겨놓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엘레판틴 파피루스가 발견됐을 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역사성은 일방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내용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레스 원통 인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레스가 자기의 통치를 스스로 치하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장의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마두둑이라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또 자신들의 신을, 그러니까 자기 모국의, 자기 민족의 신들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허락하는 내용이 담긴 인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인장을 발견함으로써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을,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에 또는 2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마치 준비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싸우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우성을 부릴 때 원망할 때 갑작스럽게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갑자기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아주 힘이 강한 하나님,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출애굽기가 아닌 이 포로 귀환기의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데 자신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방인의 손으로 이방인의 제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예물이 드려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부인하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왜곡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주장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애굽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땅에 귀환시키시되 출애굽 시대와 다르게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들의 눈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자신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거의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개월 동안 금식하는 것이 그냥 매일 굶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이렇게 금식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4개월이나 시간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되었던 그곳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왜 느헤미야는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부분도 있는데 이루지 않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직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아닌 앞부분을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행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이 약 13년인데요. 에스라 7장 이후에 보면요, 에스라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막은 것 하나 외에는요 없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그것 한 가지를 행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일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주시면, 회복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렸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일을요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요 거기에 조금씩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많은 이방인들, 비록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지만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옛날 성처럼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은요, 성벽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벽이 있으면요,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요, 안에서 나가는 사람도 통제합니다. 안전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습니다. 도적대로부터, 강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많은 이방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안전해지면요, 그곳으로 많은 상인들이 갑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항상 갑니다. 자신의 많은 재물 아니면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머물면서 하룻밤 이틀 머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요,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동이 기초들이요,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구조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다는 일들이 거듭 실패가 됐습니다. 거듭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유다 백성들도요, 그곳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배드릴 때 자신들을 싫어하는 대적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물로, 양이나 소나 아니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는 게 도둑놈들의 의도이고 심보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빼앗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않고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안정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안전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이지만요, 이 하나님께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누가 올까요? 이곳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 이곳에 와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때, 이곳에 와서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 누가 교회에 올까요? 성도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성전벽을 이제 쌓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성벽을 쌓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 그 제사장이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해서요.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 돼야 하는데요. 교회가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냐면 교회에 있었던 사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을 헐뜯는 일에 앞장선다면요, 교회에는 아무도 새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벽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요,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안정감이 없을 때요, 배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6.25를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6.25 이후에 그 가난한 삶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생활 속에서요, 공부는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 벽이 없습니다.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최소한 커튼으로라도 벽을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거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감에 쫓겨야 됐고요, 주의 모든 소리에 신경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요, 이곳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이 종은 자신을 가리킵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장에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너가 병들지 않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너가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셔서 이루신 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는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왕의 살림지기,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유다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 내가 이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데 단지 왕에게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과 또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흥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저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학자들은요, 느헤미야 이 시대, 그리고 에스라 이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요,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시대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나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 모여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간구한 것은요, 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됐고요. 안정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